이사야 21장 6절부터 17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말고 사람을 낳아서 키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혼입니다. 40대, 50대 미혼자가 흔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낳아도 하나나 둘만 낳습니다. 요새 10대, 20대들은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일제시대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에 국가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벌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쓰레기 줍게 하는 일,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을 맡기는 것. 제가 구청에서 만드는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휴대폰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우겠습니까? 연봉이 5천만 원 넘는 귀족 노조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직장이 있게 해줘야 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나이 든 사람들 정년을 줄여서라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나이만 들고 일할 줄 모르고 급료만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을 은퇴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 병원 중에 코로나 백신을 놓는 곳 4곳에다가 예비 등록을 해뒀습니다. 아스트라 한 병으로 12명이 맞는데 예약한 사람이 오지 못해서 약이 남으면 6시간인가 몇 시간 내로 그걸 맞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예비자가 오지 않으면, 예약자가 오지 않으면 가서 맞으려고 등록을 해뒀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은 여러 번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렌 백신을 한 번 맞고 또 맞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페렌 백신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전에는 5년마다 맞아야 했습니다. 평생 가는 비싼 것도 맞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무료 백신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는 변이가 취약해서 다음에 다른 백신을 더 빨리 맞아야 할 겁니다. 그래도 맞아두는 게 좋습니다.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봅니다. 백신과는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매일 평균 500명 정도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망할 분이 백신 맞고 돌아가신 경우도 허다합니다. 화이자 맞고 돌아가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스트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신을 2번 먹고 나서 2주간이 지난 다음에 항체가 생긴 후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100%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100%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또 조심도 하고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잘 걸립니다. 또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백신을 지금도 많이 맞은 나라들은 사망률이 확 줄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어도 100명 중에 1명꼴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미국이나 백신이 넉넉한 나라에 가면 쉽게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례가 오면 반드시 가서 맞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라를 지키는 자는 바벨론 왕입니다. 왕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매일같이 잔치에 빠져 있으므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되지만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망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산화의 위험 속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북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별로고 북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군님은 좋은 분이신데 왜 탈북을 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북으로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7절에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기마병을 앞세워서 진격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기마병 전법은 페르시아의 유명한 전술입니다. 낙타와 나귀는 페르시아 병사가 군대 물자라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한 짐승들입니다. 경계하는 보초들에게 군사들의 이동이 있으면 잘 보고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문에서 본 겁니다.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더니 일단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빨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옳습니다. 주위에 의료인이나 응급구조 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환자가 평소 간질과 같은 발작성 질환이 있는지 꼭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위험한 자세나 위치에 있다면 안전한 위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띠나 넥타이 등 몸을 조이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혀를 깨물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속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자 요청했던 구급차를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는 일단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히 회복되는 경우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잠깐 동안 뇌의 혈관이 막혔다가 풀린 겁니다. 보통 본인은 아예 그랬었다는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재발합니다. 실제 뇌졸중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진료를 받아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조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았는데 그게 바로 뇌졸중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병에 걸려서 죽거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전조가 있습니다.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피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국가적으로 남과 북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한의 중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등의 장본인입니다. 미국은 남과 북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걸핏하면 색깔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북은 적화 통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8절에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에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 온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다급하게 그가 본 상황을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이 같은 태도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쳐 있는 중에 갑자기 군대 이동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에 미리 예고를 합니까? 단단히 방어하고 있으라 내가 간다. 맨날 몇 시에 간다. 그렇게 충분히 알린 다음에 공격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는데 방어하는 군대가 막아내지 못했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도 이렇게 망했습니다. 세상에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약한 나라도 망하지만 강한 나라도 망합니다. 최신 무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이 망했습니다.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가난한 월맹이 망하게 했습니다. 월남 사람들은 월맹을 두고서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전쟁을 일으키냐고 월맹을 무시했습니다. 그 월맹에게 월남이 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기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월맹에게.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신뢰가 갑니까?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9절에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했습니다. 멸망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바벨론 멸망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멸망 100년 혹은 1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기도 전에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강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강한 자도 망합니다. 강대국도 망합니다. 약한 자가 망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약육 강식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힙니다.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사람은 잡아먹기도 하고 키워먹기도 합니다. 9절의 초박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파괴될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숭배의 전문가들입니다. 물 떠놓고 피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외교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는 외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도 당당하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작아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개국의 속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10절에 짓밟히던 나의 계례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바벨론이 번성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허황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이 들은 대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종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때에 불신자들은 우리를 강신자로 보거나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타작마당에서 징계를 당하고 포로 생활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리라는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성도는 생활 중에서 겪는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중에 8번째입니다. 문답 형식입니다. 에돔 땅 세일에서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하는 형식입니다. 에돔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의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의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두마는 에돔의 한 성읍인데 두마라는 말의 뜻은 완전한 침묵을 뜻합니다. 에돔을 대표하는 성읍으로 두마를 언급한 것은 에돔이 장차 폐허가 되어서 침묵할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밤은 재앙으로 인한 어둠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언제 고통의 시대가 끝이 나고 희망의 날이 오겠는가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에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12절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에돔에게는 궁극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에돔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서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다시 고통을 당하는 암흑기가 온다는 겁니다. 멸망을 피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고 했습니다. 에돔에게 평화가 항상 임할 수 있는 조건은 회개하여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뿐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제약에 빠져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는 회개와 사랑의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평화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입니다. 13절에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과 무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는 동방의 호전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라비아를 아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아라비아는 아시리아가 침략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더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더단의 행상들아라고 했습니다. 더단 대상에게 환란이 임하여 갈 곳이 없어
숯불에서 살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더단 대상은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자손입니다.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급에 종사하면서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아라비아의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쌓아야 합니다. 14절에 목마른 비나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비나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고 했습니다. 대마는 대상로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대마인들에게 더단 대상들을 도와주라고 이사야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단 대상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피난할 때 그들을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 당할 재난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라비아와 함께 대마와 그의 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마인들이 더단 대상들을 도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피난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모성살이를 하게 된 모성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헛새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드민족입니다. 여기서는 아라비아 부족을 대표합니다. 1년 내에는 문자적으로 1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동시킬 수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보통 품꾼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1년이라고 한 것은 심판이 신속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라비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내에 급작스럽게 멸망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에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게달의 장수들이 침략자를 막기 위해 싸우다가 많이 죽어서 그 수가 적게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훌륭한 장수나 무기로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라비아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며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2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죽전이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은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셔서 잘못된 걸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우리나라와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보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셔서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